할렐루야. 네. 새로운 봄에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당 환경 속에는 철쭉꽃들이 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향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조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세세한 부분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요청이 돼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공사가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선교사님이 아멘 말이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데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고 또 갑자기 이미자 권사님이 담석전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이렇게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속히 완쾌해서 건강한 몸으로 가정사 또 직장 회사나 또 교회 귀한 직분에 사명 다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설에도 오던 어르신 한 분 빼놓고는 다 접종을 받았습니다. 저도 접종을 받고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역부로 좀 빠졌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예배 부탁을 드리고 푹 쉬었는데 큰 변화가 없이 젊은 사람들은 좀 머리도 아프다고 하고 또 주사 맞는 자리는 좀 저도 좀 아팠지만 독감 예방 주사나 마찬가지로 이제 화이자가 조금은 값이 비싸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30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아스트라 제이카 이것은 4불짜리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화이자 맞고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기접종이 있어도 우리 선교사님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지금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런 반응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항체가 만들어지려면 최하 8일 이상이 지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차 접종을 받았지만 우리 시설에도 5월 12일 날 수요일 날 또 접종 2차 접종을 받습니다. 이렇게 접종을 받는 건 감사한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을 한 분들이 정말 이젠 더 이상 희생자가 없이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거두시고 하나님 은총의 역사로 이 나라 정말 새로운 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준규 집사님도 맞아서 고생했다고 하는데 하루쯤은 고생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젊은 분들은 좀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의 다 멀쩡하고요. 우리 시설에도 한 분만 그랬는데 이 사실상 요령이 생겼어요. 이제 주사 맞기 전에 타이레놀 먼저 복용하시고 주사 맞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주사 맞고 와서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잤어요. 근데 와인은 이 주사 맞은 자리도 안 아파요. 상당히 좋은 거 발견했는데 이 주사 맞기 전에 타이레놀 반드시 먹어라. 그래서 매일 감기약처럼 그게 감기약이잖아요.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한민국에 속히 아름다운 건강의 계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역대상에 보여진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이블, 이 비블로스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이 뭔가? 이 성경 전체 66권에 주어진 말씀을 제가 사역이 많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봤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내용을 보면은 역대상은 사무엘 하 내용,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운반해서 그게 완치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다윗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역대상의 말씀인데 역대하는 열왕기상 하의 내용,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으로 시작해서
아들 때 와서는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됐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고 종래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가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하는 데까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역대하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대기가 단순한 중복이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보면 관점이 다릅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제 이 말씀이 굉장히 잘 들릴 수 있을 것이고 성경을 잘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이 설교 듣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경 읽는 것보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진행의 완성이 어떻게 되고 나와 이 성경이 난 계시 말씀과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는 나 어떤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 나에 주어지는 축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 신앙생활이 맛있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그냥 이 교훈적으로만 몇 마디 알아듣고 교회 다니면 뿌리 없는 나무 같아서 꺾어다는 이 꽃병 화병 있는 꽃과 같아서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조그마한 시험에도 스스로가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은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 심령 속에 복음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반이 없어서 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특별히 열왕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역대기는 제상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됐습니다. 이 열왕기에는 인간의 배은망덕한 죄악성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범죄한 것을 그대로 고발하는 선지자적인 면에서 이 기록이 되었고, 근데 역대기는 이를 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덮고 인간의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중단함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 오셨느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죄를 징책하고 아주 지적하고 꾸짖고 고발하고 그런 내용이라면 역대기는 제사장 입장에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이런 제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 말씀입니다. 역대상하 말씀이죠. 한마디로 역대상하는 역사를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다.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봤다. 그러면 이 역대기 1차 독자는 누구들이고 이 말씀이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 여러분 역대상을 보면 좀 족보가 많아서 읽기가 좀 어렵죠? 근데 족보의 분량이 전체 역대상의 3분의 1이 해당합니다. 아주 길게 9장이나 바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이 9장까지. 그리고 족보의 범위를 보면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남은 자가 돌아온 데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 기록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전통적인 입장은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됐다. 역대기는 역대하 36장 22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올라가서 전을 건축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고레스가 너희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 무너진 성터를 다시 재건하라. 그리고 그 성을 건축하라. 명령까지 내리잖아요. 근데 에스라서는 이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저자기에서 에스라서나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다.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 의하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신분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5절 또 10절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됐다.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역대 기록 목적과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귀환한 자들은 대부분 2세들입니다. 1대들은 거기서 가서 죽었어요. 1대들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70년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이 죽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 2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꿈에 그리던 모습이 아니라 가보니까 아주 다 황폐해버렸어요. 성이 완전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서 다 짓밟힘을 당했어요. 하나님 그 성틀을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나타납니다. 성전을 재건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리와 낭망에 빠진 백성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 말씀 기록할 때 그럴지라도 저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성을 쌓았다 그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역대 상하는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 준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의 간격은 30분 앞에는 홍해 갈려있고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오는 등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는 인간의 힘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 난관이 중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거듭 언약을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용기와 소망을 주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있었잖아요. 어떤 강이? 비손, 기손, 히데겔,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3대 강이 안 보여요. 유브라데스 강만 나와.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문점을 안 갖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호와의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냥 유브라데스 그것만 하나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3대 강은 다 없어졌는데 하나만 남았다? 강도 남은 자가 됐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유브라데스 강을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과 예언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역대기의 저자는 무엇을 들어서 용기와 소망을 줬느냐? 역대상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은 족보입니다. 족보. 그 다음에 10장에서 16장은 다윗의 왕위, 다윗에게 세워진 언약이 17장,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가 18장에서 19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뭐냐면 족보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아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이 어떤 사실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현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성자입니다. 아멘.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아멘. 언약의 성취자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다. 아멘.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정체성을 알라 이걸 깨우게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기록한 목적이 마찬가지로 이 역대상에 나타난 족보부터 시작해서 쭉 아담부터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기록이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넌 누구냐 이거예요. 네. 우리 영어로 Who are you? Who are you라고 하면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계속 읽어주는 것, 너는 내 자식이야. 처음에는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에 보면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 헌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범죄할 걸 아시고 준비한 여호와 일의 중요한 완성될 성전이 바로 성전 설계도예요. 그게 성전 설계도예요. 출애굽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썼지만은 하나님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준 메시지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족보로 시작해서 1장에서 9장, 장장 9장이나 할애하고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 속에 족보라고 하는 거,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족보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너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알아라. 이 정체성이 분명히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족보를 찾아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자신의 뿔을 찾아는 족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2장 62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에스라서 2장 62절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는 이 구속사를 깨닫게 함으로써 너희는 누구냐? 언약 백성이다.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족보 내용을 보면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진설한 후에 그 다음에 야곱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다 지파. 유다는 넷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장자권을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이 유다 지파에 초점 맞춰서 누구를 부각시킵니까? 다윗을 부각시킵니다. 예? 다윗을 부각시켜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의도한 바가 뭐냐면 아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데리고 셋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족보가 노아, 그 다음에 셈,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를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아브람과 다윗에게 세워진 언약 백성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야.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그럼 세 번째는 다윗의 왕위가 강조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랬죠. 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그리고 이 말씀이 역대상 17장 10절과 14절에 또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에게 세운 언약과 왕위는 패해짐이 없이 영원히 견고하다는 점을 들어서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했지?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지? 너희들이 나를 왕 삼고 하지 않았지?
그렇지만 너희의 죄는 내가 물었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아멘. 너희들은 바로 내 백성이야. 아멘.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아멘.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강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오르난 타작마당을 잘 눈여겨봐야 돼요. 아멘. 이 성경은 맥입니다, 맥. 제가 맥이라는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한의사가 맥을 짚잖아요. 성경도 맥을 딱 집어야 돼. 중요한 맥을 집어야 돼. 광부가 금광을 찾으려면 금맥을 찾으려면 맥을 찾잖아요. 예? 그럼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의 구원사에 맥이 있어요. 맥. 아멘. 이 맥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금 600세겔을 주고 샀어요. 이 성전터를 마련 후에 다윗이 솔선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역대상 2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제2의 성전을 건축해야 할 남은 자들. 1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죠. 아멘. 이제 제2 두 번째 성전 건축해야 할 그 남은 자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곁가지 같은 사울왕의 행적이나 다윗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 역사는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맥만, 구원사의 맥만 딱 짚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대기를 기록한 1차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역대기를 기록하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성경 66권 1189장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증거하는 아멘. 것이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성경 어딜 열어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자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족보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역대기의 족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포르기안까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갈 때까지 14대요. 또 이어진 말씀이 바벨론을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기록해 있거든요. 그럼 이 족보의 기결이 누구한테 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소급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구세주, 메시아다. 메시아. 아멘.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구세주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다. 아멘. 이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족보란 말이에요. 아멘. 족보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야곱의 집이 바로 유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 유다 백성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누구예요? 전 세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이 다 언약 백성이요. 아멘.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취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 중요성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란 말이 generation, 족보란 말입니다.
족보라 그 말이에요. 족보라. 아멘. 세계란 말을 영어 성경 봐야 더 정확해요. 제너레이션. 족보다 이 말이에요. 족보. 그래서 이 시작하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언약이 없다면 믿음도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과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말이 뭡니까? 이걸 믿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예배당 믿으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람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세계 어느 곳든지 양철 지붕에 제가 필리핀에 보니까 얼마나 양철 지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필리핀이 기본적으로 35도 36도인데 거기서 땀을 필리핀에서 2시간 예배드려요. 그래서 졸지도 않습니다. 그늘이라고 별로 없잖아요. 양철 지붕 조그마한 거 2장 문처럼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거기서 예배드리나 우리 한국의 대리석 속에서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 드린 예배나 진정한 예배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비극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당이 무엇을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인격을 가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격적인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아름다운 성경이에요. 아멘. 그 예배를 주님이 오늘 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성전이라는 주제인데 구약과 성막과 성전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성전 건축과 결부해서 터와 그리고 식양이 뭐예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이 식양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성전은 아무데나 지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정해준 오르난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 거기 역대상 21장 18절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터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2장 2절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 번제를 드리라. 아멘. 거기가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아멘.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믿습니까? 중요한 아멘. 거예요.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보면 모리아 산이요.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성전은 인간이 좋을 대로 지은 게 아니고 다 역대상 28장 12절 19절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더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막도 성전도 설계도를 하나님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번제단 있잖아요. 성전에 가면 번제단 있죠. 예. 마당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있잖아. 물두멍. 그 다음에 뭐예요?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죠. 저 안에 지성소에는. 이게 모든 식양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실 구속사의 일면을 계시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개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변개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묻겠다고 했죠. 저주를 받으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열왕기에는 없는 해설적인 말씀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사울왕이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전사했지 않습니까? 그 전사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나가서 싸워서 죽었느냐? 예, 분명히 열왕기에는 없는 역대기에 보면 10장 13절 14절 보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해석. 왜 사울이 죽어야만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맥락에 보면 사울은 왕이 되지 아랫살 인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질 왕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승될 것이고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사울은 바로 유다 지파입니까? 아닙니다. 베냐민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왕위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위를 허락하는 것은 바로 만왕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바로 다윗이 그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아하, 왜 사울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법계 운반을 실패하게 된 원인도 역대상 1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왜 법계를 올렸다가 소가 떼졌습니까? 뭐라고 했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법계를 옮기려 할 때 소가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소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맨다는 말씀. 그 하나님은 구속함을 얻은 자녀를 위해서 성교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예배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아멘. 어떤 백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는 자에게는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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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오늘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만요. 어째 다윗이 세웠었는지 사물 하에 설명이 없는데 역대상에 나와 있어요. 왜요? 다윗이 예배당 짓고 싶었잖아. 성전 짓고 싶었죠. 예. 하나님이 왜 너는 성전을 짓어서는 안 되는지 나와 있어요. 역대상 22장 8절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원래 장군이잖아요. 이 피를 많은 사람 죽였지 않습니까? 내 손을 통해 내가 성전 짓지 않겠다 말이고. 그러면 누가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거냐? 9절에 보니까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린이 있단 말이에요. 또 10절에 보면 22장 9절 10절입니다. 22장 9절 10절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 한 아들이 제1차적으로는 누굴 가리킵니까?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성취될 것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오늘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속사는 포로기한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초림도 끝이 아닙니다.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주님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한 절 안에는 함께란 말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함께.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내가 너를 내 성전 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믿습니까? 아멘. 성전의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걸 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이게 성전된 개념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은 예수 믿는 여러분 인격체,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구속함을 이루신 거룩한 집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하나님 함께 사신다. 아멘. 여러분 나는 주님을 잊고 살아도 나는 이 바빠서 예수님 잃어버리도 하나님 잃어버리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사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성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누가 교회냐? 내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완성될 때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란 말이에요. 응? 이 그때까지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그 성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족보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리라? 지우.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일 뿐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내가 없으면 나는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난다는 점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의 이름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멘. 성전도 교회 구성인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형제자매들의 몸이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전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역대 상하는요 신약 성도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데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들이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과 이 구원받은 인격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바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려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맥을 분명히 붙들어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귀신이 나가고 병자 고침받고 기적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당연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격까지 붙들지 말고 뿌리를 붙들어라. 아멘. 나무에 덩치를 붙들어야 돼. 아멘.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귀신이 굴복합니다. 아멘.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아멘. 문제가 열립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아멘.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있어. 아멘. 하나님 백성 여러분, 이런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병실에 있는 우리 이미자 권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 외 우리 또 품메라 우리 김 권사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몇 주 못 나오시는데 빨리 예배당이 완전히 다 니무대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시는데 하여튼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에 능력이 있기를 바라. 아멘.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 아멘. 아무리 코비드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사신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주님의 성전이다. 아멘. 이런 영적인 프라이버시, 이 아멘. 확실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